새 성전 건축, 새 성전 입당 예배, 새 성전 봉헌, 이런 글귀들은 예배당을 새로 짓는 교회의 플래카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글귀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에 가면 방이 여러 개 있어서 그 격실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방이 많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본당에는 이런 이름이 써 있습니다. 대성전.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예배당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성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그 교회는 여의도에는 일종의 본 교회가 있고 서울 전역에 각 지역마다 예배 처소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이 여의도 무슨 교회 강남성전, 여의도 무슨 교회 강북성전, 여의도 무슨 교회 용산성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성전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구를 보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성전 건축에 나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니 마음이 엄숙해지십니까? 아니면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정도의 마음이 드십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납니다. 고함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확 소리치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전 건축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의 기초를 아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예언의 표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역할은 임시적이고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기한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성전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 상징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상징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의 자리를 뒤엎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표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에 화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그 역할이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는 그 누구도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헐라고 하셨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3일 동안에 일으키신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니 우리는 감히 성전 건축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일에 대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교회 건물이나 예배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새롭게 열어주신 새 언약의 시대를 폐하고 다시 옛 언약의 시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옛 언약 시대를 끝내시고 새 언약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찌 예배당이 성전이란 말입니까? 만약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이곳에 물두멍, 진설병, 금촛대, 번제단, 분향단의 기구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소도 있어야 하고 지성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예배당이 성전이라면 우리는 감히 이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 여러분, 교회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부르는 일이 결단코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하니 종종 사람들이 앞뒤 문맥과 내용을 생각지 않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그럼 교회는 건물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지 교회 건물이 불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이 잘못이라는 말은 교회 건물은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두 주제는 아예 다른 주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배와 교육, 교제를 위하여 고유의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막과 성전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구약 교회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실체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약의 성전을 되찾게 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죽이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성전을 3일 만에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건물로서의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처럼 주님이 죽음으로 허무신 성전을 누가 감히 건축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곧 성전이신데 굳이 왜 성전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